오늘은 열왕기상 11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33절은 31절, 32절 보면 31, 31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이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이 찢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 이유 이제 31절 32절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의 이유가 3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33절부터 40절까지는 왜 솔로몬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33절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33절 마지막에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었다 이랬거든요. 바로 이제 이 이유가 이스라엘이 10조각으로 쪼개지는 이제 전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3절에 특별히 이제 시작할 때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이 버리다라는 말이 사실은 열왕기상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에요. 맥.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흐름 자체를 쭉 관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냐? 버리고예요. 버리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 솔로몬의 사람이 계속 이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참 이 열왕기서에 등장한 이 왕의 특징은 이제 뭐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 돼요. 왕하고 백성은 한 몸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한 몸이에요. 왕하고 백성 한 몸이다. 그래서 왕이 부흥하면은 백성도 부흥하고, 왕이 벌을 받으면 백성도 벌을 받습니다. 이게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솔로몬이 잘못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을 했을까? 왜 솔로몬이 잘못을 한 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사실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꽤 잘했었는데 왜 내가 다 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가 지금도 제일 불합리하게 느낀 게 연대 책임이에요. 동기가 잘못하면 그 동기를 싹 다 불러가지고 벌 주는 게 군대에서 일어났거든요. 저는 이 연대 책임이 아주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조장을 하게 됐냐면 이 홍길동이가 잘못을 해요. 홍길동이 잘못을 하면 홍길동이 동기하고 홍길동이 윗 고참들하고 바로 윗 고참들 이 두 기수를 불러다가 이제 밤에 뺑뺑이를 돌렸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우회를 키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전혀 전우회가 발생하기커녕 미움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정말 피를 나누는 그런 전우다.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군대에서 꼭 연대 책임을 물어요.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불합리해요. 그 다음에 또 군대는 불합리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뭐냐면은, 전회를 말하면서 동기들끼리 또는, 내무관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라. 그러면서 선착순을 시켜. 선착순은 남을 이겨먹어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얘들아, 저기 꼴대 보이지? 10명, 그러면 막 이제 40명이 죽으라고 뛰어갔다가 11명 되면 또 뛰어다가 막 그렇게 헐렁거렸다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군대는. 제가 이 군대는 정말 다 뜯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솔로몬이 잘못을 하게 되면 밑에 백성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같이 벌을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이 하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타락했잖아요. 그럼 그때 백성도 다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타락했다. 그러면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도 거의 곧마냥 곧골입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거룩했고 경건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내면을 거의 봤을 거예요. 또는 그 목회자의 설교에 그 뭡니까 알맹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회자나 그 사람이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칼빈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은 가톨릭 교회에 앉아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 앉아 있는데, 신부가 잘못한 것이지 우리 할머니 또는 우리 교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신부가 잘못 전해서 우리가 문제죠. 그냥 칼빈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 그러면 그 설교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참된 성도가 아니니까 그 설교가 좋은 건 줄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그가 참된 성도라면 뛰쳐나올 것이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다. 다 그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어리석은 설교를 하는 것이 저희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교회에 앉아있으라고 강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앉아있는 것이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타락은 성도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의 타락 성도들이 그 자체가 그 메시지와 그런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호감을 표명하니까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연대 책임의 개념이 아니라요. 그 교회 목회자와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너무 지도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대통령을 찍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소한 뭡니까? 다수결로 찍어준 사람들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언제나 대통령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야. 그렇죠, 반미주의자야. 그러면은 우리는 국민들은 사실 미국 좋아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수가 그 반미주의자를 주장한 사람은 찍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성의 다수는 반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또는 우리 대통령은 반중주의, 중국을 싫어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찍어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는 반중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정치인이라 그래도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수결 정서가 우리나라의 정서가 중국을 싫어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중국을 싫어하는 걸로 딱 표를 얻으려고 중국을 싫어하겠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과 지도자와 또는 교회와 목회자는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의 정서가 어때요? 우상 숭배를 해도 오케이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국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왕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반란이 일어나죠.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 또는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이것이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뭡니까? 시작 당할 만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 시리즈 쭉 보면 알겠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눈먼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벌하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는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표성을 가진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벌을 받는 것이죠. 아시겠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 진멸할 때 그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 사형을 당해 마땅한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괜찮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봐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버리고가 열왕기서를 관통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고 34절에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기서도 보면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 자기가 죄를 졌거든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자기 당대 솔로몬 당대의 죄를 벌을 받지 않아요. 솔로몬 당대의 벌을 받지 않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당시 때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따가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봐보십시오. 그 42절 볼까요?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0년. 이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려요. 그러면은 40년 다스리면 다윗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다스렸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오래 다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시작. 20살, 20살 연하 약간 밑에 19이나 20 근저리에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 60에 죽어요. 60에. 네. 그러니까 이게 60살의 그 왕이 죽습니다. 다윗도 70이 넘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삶이 어때요? 평탄치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당뇨병에 걸렸나?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요? 왜 빨리 죽었을까요? 아내가 1000명이니까 빨리 죽죠. 그 아내 하나라도 나는 어려워요. 나 요즘에는 약간 바꿀까? 이런 생각도 좀 약간 있는데 하나도 어려워요. 아내 하나, 둘. 얼마나 어려운 게 아내인데요. 이 사람들은 존재가 도대체 왜 이런 존재가 됐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렵잖아요. 맨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눈을 흘리기도 하고 잘못도 안 했는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아내분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1000명이야 1000명. 그러니까 솔로몬은 화병에 돌아갔어요 느낌이. 아유 내가 이런 여성들의 그 강함을 피하려고 또 새 여성을 얻었는데 또 새 여성은 더 무섭고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고 막 이러면서 점점 호랑이 같은 애들이 쭉 들어오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살 수 있겠습니까? 1000명 관리하다가 그냥 60에 죽는 거죠. 60에 죽을 때 60살 딱 60살 딱 꼭 꼴까닥 죽은 게 아니잖아요. 60일 죽으려고 그러면 벌써 50대 중반부터 해롱해롱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솔로몬이 단명하잖아요. 단명. 누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이 결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잘못을 했지만 솔로몬 너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왕위를 빼앗았다. 아이고 솔로몬은 그래도 재앙을 빚게 나갔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재앙을 빚게 나갔다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재앙을 빚게 나갔다고 해서 아들 때에 재앙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좋아합니까?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앙을 벗겨 나갔다라고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그 당대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솔로몬이 에퍼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투철한 신앙의 형태를 보고 자란 솔로몬이 다윗과 비슷한 형태로 살아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은 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60까지밖에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지금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에서 10지파를 뺏어다가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은 거죠. 약속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언약을 체결해 준 거예요.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광야에서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6절에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내 이름을 두고자 한다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 때 떵떵거렸던, 솔로몬 시대 때 떵떵거렸던 그 어마어마한 땅들 있잖아요. 그 땅들은 거의 다 빼앗기고 한 30% 정도밖에,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스라엘 땅의 30%밖에 정도밖에 사실은 이제 남유다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조금을 다스리는데, 그 조금을 다스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택한 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뭡니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그 불이 희미해도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왜 진행됩니까? 그 다윗의 위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다윗에서 메시아 나와야 되니까, 그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쪼그라져 있어도, 유다가 쪼그라지고 그 솔로몬의 자손들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라도 거기 등불이 꺼지지 않고 결국은 신약에 와서 다윗의 자손에까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36절도 뭡니까? 33절에서는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너희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불은 끄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하고 언약을 맺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른이 유치원생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하죠. 유치원생한테 애야 이번 주부터 새벽에 나올래? 네! 그래, 약속을 맺자.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은 새벽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언약을 통보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이런 체계를 맺었어. 너는 그렇게 알아. 이게 이제 인간에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여기서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누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하고 선지자 아히야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아히야가 계속 광야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거 뭐냐면 여로보암이 평상시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은 평상시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뭐라냐면 네가 원했던 대로 넌 이스라엘을 다스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랬죠?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한, 여기서 38절이 중요합니다. 봐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38절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자 봅시다.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쉽게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역적이죠. 반란이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궁극적으로는 쿠데타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칭찬해주거나 그걸 응원해주면 안 되는데, 다윗에게 똑같이 했던 방식으로 여로보암에게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줍니다. 다시 봐볼게요. 38절에 중간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한테,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쪼개버린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도 법도를 지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를 내가 잘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봐볼까요? 그러면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끝에 가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너는 궁극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니 쿠데타를 저질렀으니 너는 절대로 선하지 못해. 이렇게 대화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과거사 청산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때 친일파였지 않냐? 그때 독재였지 않냐? 그거 청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과거에 이미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 대신 뭘 중요시 여깁니까? 지금 너가 법도를 지키냐? 지금 법도를 지키냐?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은 손도 대지 못하고 이제 이미 지나간 70년, 80년 전의 일을 꺼내가지고 지금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것이 곧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연대의식 책임 묻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에 당연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털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마무리하고 지나갈 거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이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철저히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떠들어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 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 네가 구태타래도 옵니다. 지금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윗과 같은 복을, 다윗과 같은 위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악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잘해야지 다시 소급해가지고 옛날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다시 깨야겠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시작 당군까지 올라가요. 당군까지. 당군이 잘못해가지고 당군도 옷을 다시 꼽아야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8절에 이건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했어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이스라엘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줍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북을 이스라엘로 부를 때 남을 유다로 부르고 북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조 북왕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두 나라를 너는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렇게 하는 게 공식 문건이 바로 38절에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북은 이스라엘로 통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38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33절에는 버리고가 맥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38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별 문장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이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의 위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는 영원하지 않을 다윗의 위는 영원한데 너희들의 위는 영원하지. 전부 다 언약을 다 맺어져요. 그러면 너희들이 도대체 여로보암이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잔인하지만 여로보암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다윗 자손들을 괴롭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들이 말 안 들면은 회초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방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냐면 어때요? 들어가지고 회초리 사용했던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면 사용하려고 여로보암을 준비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법도를 지키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반란군이야. 너는 독재자야. 너는 구태타를 했어. 불법적 정권을 찬탈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뭐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회초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든지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사람끼리 소통하고 사람끼리 이렇게 다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바른 성도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요 이웃 사람과 잘 지내고 그렇잖아요. 법과 도덕을 잘 지키고 자기 아내를 잘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 땅은 행복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이 아무리 좋아 안수 집사, 장로,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성격 안 좋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다윗 가문의 회초리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법도를 잘 지키긴다면 언제든지 너희는 다윗처럼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해줍니다.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기서 보십시오. 39절 40절에서 완전히 논리적 점프가 생겨요. 뭐냐면 39절까지는 선지자와 아이야 선지자와 여로보암 둘이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기회까지 들어온 것은 뭡니까? 39에서 40절까지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그렇죠? 무슨 일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이 북 왕조를 자기가 다스릴 어떤 그 자격이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밖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그걸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좀 요구를 했든지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절에 가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바알나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요. 아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피해서 또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바로 전에 하닷이라는 에돔 왕이 애굽으로 피난했잖아요. 또 이 사람도 애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의 남은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며 애굽왕이 누구죠? 시삭이죠. 그 전까지 애굽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잖아요. 바로였는데 이제는 시삭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조가 바뀐 거고요. 바로 왕까지는 21대 왕조가 바로 왕이에요. 22대 왕조부터는 시삭이라고 불러요. 왕 자체가 왕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긴다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뀐 거예요. 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뭡니까? 이제 이씨죠. 이씨예요. 그러니까 이씨 조선 왕조로 바뀐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사실 바로 왕조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 밑에 사위가 시삭이에요. 사위. 21대의 바로 왕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조가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 사람이 구태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멸망을 당합니다. 그럴 때 재건했던 사람이 이 사위 시삭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삭부터 시작해서 22대 왕조는 시삭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이제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피해서 도망가서 목숨을 보존하고 살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형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애굽으로 망명을 신청해가지고 이스라엘 힘이 빠질 때까지 애굽에 살다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1절에 솔로몬의 나무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보면은 뭐냐 그러면요, 그 사적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왕의 사기.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대 왕들의 사기가 다 있어요. 사기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 편을 통해서 솔로몬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편이 있어요. 그 솔로몬 편에 있던 것을 가지고 이 11기상을 여러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적은 없어요. 지금 우리 손에는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이렇게 사적이 있어요. 역사적 기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세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성경을 썼던 느낌처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적을 가지고 11기상을 씁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요. 41절에 보면요.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사적에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11기서에는 솔로몬의 사적이 많이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사적은 세종실록 시리즈 같은 그런 책 같은 데 가득 담겨 있는데 성경에는 그 중에 조금만 가져와서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11기상 11장으로 솔로몬은 끝입니다. 12장부터는 또 이제 다른 게 나와요.
솔로몬이 40년 하시는데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데 솔로몬은 설교하려고도 보니까 한 12억 개 설교해버리면 다 솔로몬은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 솔로몬은 악한 왕, 솔로몬 이후부터 쭉 악한 왕.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들어왔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들여왔고, 솔로몬은 남북으로 나라를 나눠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좋게 이미지를 갖는데 솔로몬 자체로 봤을 때는 뭡니까? 솔로몬은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아마 대답을 기다리면 저녁까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천국 갔던 거예요. 천국. 왜냐 그러면 방금 제가 왜 행장에 기록된 것들을 많이 성경에다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분명히 말년에 가서 회개했다 이렇게 봅니다. 말년에 가서 아무리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남북을 나눠버렸어도요, 회개한 자들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역대하 11장 가볼게요.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자, 11장 17절 봅시다. 역대하 1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그 다음에 가봅시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저작한 사람이 지옥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요, 그 자신의 그 삶에 대한 회개가 진하게 묻어 있어요. 진하게 묻어 있고 하나님의 영감받는 성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솔로몬은 분명히 회심했을 것이고 그는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라는 거의 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마음이 변하였고 돌아섰고 그의 행위가 변하였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없었다가 아니라 행장에만 기록되어 있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솔로몬의 회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나눠졌는지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악하게 끝나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솔로몬에 대해서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 이 솔로몬이 우리는 그동안 선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냐? 예,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악한 행위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 되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금세 끝나버리고, 다윗에 비하면은 아주 성경에서는 관심사가 솔로몬에게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스라엘의 나라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 왕들이 버리고 그러나 남유다에는 가끔 가다가 한 명씩 선한 왕이 나와요. 남유다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나쁜 놈이에요. 계속 나쁜 왕들이. 그게 열왕기서의 주제.